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강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뉴스에서 보면 환자가 2만 명이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인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심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절이지만 좀 마음이 무거운 그런 명절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그런 말씀과 같은 모순되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이제 주어진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에돔, 암몬, 모압 족속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기로 작정했으니 너희는 손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처리한다. 내가 직접 싸운다. 그러니 너희는 싸울 필요 없다.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5절에도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하고도 싸우지 말고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고 하셨죠. 19절에도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주변에 여러 종족들, 특별히 조상이 같은 그 사람들과는 싸우지 말고 그리고 만날 때 그들과는 웬만하면 부딪히지 말고 싸우지 말고 통과하라. 인척관계가 아닌 종족들이라도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24절이 되면 말씀이 바뀝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어떤 경우는 싸우지 마라. 3번씩 강조하시더니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라. 이제는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된 것일까요? 왜 이방인들과 싸우지 말고 그냥 다투지 말라고 하다가 또 그들과 또 싸우라고 하시는가? 자, 이런 경우는 어렵지 않은 말인데 이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자면 본문적 갈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정한 원칙이 있으십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좀 모순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변덕을 부리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전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위치를 잘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의 바깥쪽에 사는 종족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에 사는 종족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르논 골짜기를 건넜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지경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는 그곳에 사는 종족들과는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가나안 바깥의 종족과는 싸울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망하도록 되어 있다. 내가 직접 한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인 것이죠. 자, 그러나 가나안 안에 들어와서는
물론 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신 그런 전쟁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 바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울 테니 너희는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리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우라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다, 이기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안팎에서의 이 전쟁의 차이는 전쟁의 어떤 싸우는 양상은 존재합니다마는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이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 바깥에서는 내가 다 싸우겠다고 하셔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너희가 싸워야 되겠다. 이제 너희가 앞장서야 되겠다. 이제 너희를 통하여 내가 전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르게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은요, 우리에게 있어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관한 싸울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가 첨가될 여지는요, 0.1%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생명 얻는 구원을 얻기까지는요, 0.0001%도 우리의 조건이나 인간의 행위가 개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에돔과 에서와 암몬과 모압 족속들과는 다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해결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하나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전쟁 잘해서, 싸움 잘해서 광야 40년을 무사히 보낸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싸우셨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를 건너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본문처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이것은 이제부터는 싸워서 얻는 땅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도 하나님께서 좀 이스라엘을 좀 가만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단칼에 그 가나안 7족속을 그냥 싹 쓸어버려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도 땀을 흘려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땅입니다. 싸우라는 말은 전투를 하고 피를 보내는 말도 되지만 내가 말한 대로 그 땅을 밟고 순종해서 전쟁의 폼만 잡고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내 약속만 믿고 그 땅을 밟고 진격하기만 하면 그 땅은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심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내려가라, 가서 취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평화와 꽃길만 펼쳐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꽃길만 걸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6월절 밤을 지나서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아말렉과 전쟁은 홍해를 건너기 전의 전쟁입니까? 홍해를 건넌 후의 전쟁입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만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순간 새로운 전쟁,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전쟁을 준비하러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집안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직 삼위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얻은 그 이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이제 끝이겠거니 싶으면 또 다른 싸움이 남아있고 이 싸움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 그 싸움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삶의 문제들이 갈등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누가 술 먹자고 하면 그래 술 한잔 하자. 너무 쉽게 약속하고 행해버렸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는 순간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이제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가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뻔한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안에 갈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었으면 좀 평탄대로가 있었으면 평탄대로만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러나 여전히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도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싸워야 할 전쟁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는데 우리만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 오히려 광야보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더 큰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요. 천국의 모델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의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죠.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전적인 한 분만의 싸움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본문에서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남자 성도들 계신데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첫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옷까지 남김없이 싹 다 벗겨버립니다. 사회에서 입고 온 것은 아무것도 더 이상 입지 못합니다. 싹 군복으로 다 입혀요. 속옷에 양말까지 다 국방색으로 군대에서 준 옷만 입어야 돼요. 심지어는 머리카락도 다 잘라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군복으로 다 입었으니 황골탈퇴해서 이제 진짜 군인이 된 것입니까? 속옷까지 싹 다 군복으로 군대에서 준 것으로 다 입었으니 이제 군인입니까? 예, 모양은 군인 같으나 그러나 아닌 것이죠. 이제 아직은 아닌 겁니다. 옷을 그렇게 옷도 그렇고 머리도 잘랐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면은 민간인이죠. 아직 군인이 덜 됐습니다. 훈련받지 못해서 차렷도 제대로 못합니다.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군인으로서의 소양을 보자면 바보고 백치예요. 첫날 입소한 장병들을 보면 그런데 딱 그런 거예요. 첫날 딱 들어온 그 신병들 보면 그렇잖아요. 훈련병들 보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아무리 밖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다 들어와도 훈련소 입소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 좌충우돌합니다. 자, 그런데 기본훈련 6주를 딱 받고 나면요. 어디서부터 바뀌냐면 말소리가 바뀌죠. 눈빛이 바뀌고 걸음걸이가 바뀝니다.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성경 기자가 말씀한 후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새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옷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되면 내가 땅도 주고 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과 덕에 관한 우리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서 누가 동기 유발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가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에게 동기만 만들어버리면요. 욕지거리가 올라오고 분노가 폭발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말입니다.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고 나가서 주차장에 나갔는데 누가 차를 이상하게 대놨어요. 아, 이거 어느 인간이야, 이거. 대번에 이런 불만이 우리 속에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방금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몇 걸음 안 걸어서 주차장에 나왔는데 벌써 그걸 까먹고 있는 겁니다. 벌써 도적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새사람과는 다른 옛사람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입었다고 해서 당장 한순간에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바뀝니다. 이 육체의 본성이 상당히 그 성질이 질깁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개울가에 가서 송사리 잡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살기는 시내에 살았는데 이 할아버지 댁이 이게 버스 타고 한 30분 가면 이 시골 농장이었기 때문에 늘 거기 가서 놀곤 했는데 친구들과 개울가에 가서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한참 정신없이 송사리도 잡고 가재도 잡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물가로 싹 나와보면 이 다리에 시커먼 것들이 붙어 있어요. 거머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얼마나 징그러운 줄 몰라요. 막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같이 놀던 형들이 와가지고 고무신짝을 탁 벗어가지고 그 고무신짝으로 그 거머리를 이렇게 막 뗀다고 이렇게 막 때려줍니다. 그럼 막 울어요. 거머리가 붙어서 무서워서 울고 고무신짝에 맞아서 아파서 울고. 근데 여러분 거머리가 그런다고 잘 떨어집니까? 우리 옛날에 거머리 보신 분들은 알지만 고무신짝으로 때려도 잘 안 떨어져요. 결국에는 억지로 떼다가 이렇게 떼보면은 결국 피를 봅니다. 발목에서 피가 막 나요. 종아리에서 피가 납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 안 떨어집니다. 끈질깁니다. 그것을 떼내우려고 하면요, 우리가 피를 볼 정도로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고생하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옹골지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매일 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누가 거물이 붙이고 나왔는데 아이고 이거 억지로 떼려면 피 볼 테니 이거 그냥 놔뒀다가 내일 떼지 뭐. 거머리도 피 다 먹고 나면 순순히 떨어지겠지. 여러분 그러고 그 거머리를 달고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로바로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잡초처럼 금방 다시 자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말씀 읽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야 이 육체의 정욕이 내 안에서 길을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나는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마치 거머리와 같이 여전히 붙어있는 이 옛사람이 잡초와 같이 자라는 이 옛사람이 다시 나를 사로잡고 나로 하여금 다시 죄 짓는 자리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을 만큼 얻어맞아야 내가 정신을 차린다. 내가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죽여야만 내가 이 육체의 싸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멸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진멸하라. 가는 데마다 거기에 그 땅에 사는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멸절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라는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니 이것을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싸워가지고는 놓친다. 대충 떼려고 해가지고는 이거 안 떨어진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리했는데도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싸운다고요? 대대로 싸우리라. 끝장 볼 때까지 싸운다. 이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다. 장기전이다. 너희 한 대만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싸우다가 죽으면 너희 자손들이 또 그 싸움을 이어받아서 계속 싸워야 되는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이 육체와의 싸움은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쯤이면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런 건 없어요.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거절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사울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 기나긴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진멸하라는 싸움을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사울과 같은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요소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은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영역과 우리의 믿는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돼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영역과 믿는 영역, 이 두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결심하고 헌신하고 각오합니다. 아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서 결단해요. 자, 그런데 돌아서서는 금방 그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안에 육체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고 진멸시키는 작업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딱 은혜 받으면 그 은혜로 한 10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노루대가리 때린 막대기로 3년 국을 끓여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새날이 밝아오면 오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서 2월 3일 내일 아침이 해가 밝으면요, 그날 내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싸움에서 이겼다고 내일 싸움도 반드시 이길 수 있을까요? 혹은 오늘 싸움에서 졌다고 내일 싸움도 필패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겼다가도 내일 질 수 있고 오늘 졌더라도 내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날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도 못했다. 지난주의 은혜는 지난주의 은혜로 끝난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번 주의 싸움이 있고 우리가 얻어야 할 이번 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상 주시는 이미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원은 하나님이 100% 은혜를 주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날마다의 나의 순종과 날마다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얻은, 이제 은혜를 아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된 그 모습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가요? 가나안의 그 이방 종족들과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려운 싸움이다. 쉽지 않은 싸움이다. 대충 싸워가지고 적당히 타협해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들을 진멸하고 멸절해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그리고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그 죄의 돌뿌리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누워서 입 벌리고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과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순간과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만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풍파가 닥칩니다. 물결이 우리를 덮쳐요. 우리의 배가 흔들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순탄하게 순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반드시 파도를 만나고 바람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우라고 하는 명령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싸움 없는 믿음 생활 없습니다. 싸움 없는 신앙생활 절대로 없습니다. 은혜 받고 이 자리를 떠나시면 여러분 담대히 나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보장하셨어요. 그 약속 믿고 싸우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성들과 그곳의 안악자손들이 크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으니 이제 나가서 열심히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고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싸우는 것입니다. 이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